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어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오빠가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가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어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요엘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17절로부터 21절까지 그것은 바로 요엘서 2장에 나온 말씀을 말을 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라고 말했을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 부른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우리 요엘서 2장을 가보면 확실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을 가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야?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한 자라는 거예요.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한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은 자가 있을 것이다.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다. 남은 자도 다가 아니고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하고 남은 자 중에 부르심을 받은 자랄 때 이 남은 자는 누가 남은 자냐? 바벨론에서 남아서 돌아온 자예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이 끌려갔죠. 바벨론에서 있으면서 어떤 상태였었냐면 주님이 언제나 우리를 돌아오게 하실 건가,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이 다 무너져서 황폐되어졌는데 언제나 우리가 회복될까. 그들이 기다렸던 것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건데, 그들이 기다렸던 여호와의 날은 바벨론에 끌려갔던 날이 기한이 다 차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날을 기다렸고, 다니엘이 기도를 했는데 72일가 지나면 기한이 정해지고 그것을 마치면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서 70일가 지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들이 예루살렘을 중건을 하면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믿었던 게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일어나기를 기다리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게, 그 말은 여호와의 날이 이때니까 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중건을 했어요. 느헤미야를 통해서 중건을 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기근이 있었고 세금을 내는 거에 고통이 있었는데, 계속해서 나라가 바뀌면서 아수르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없어지고 메대와 바사가 없어졌으니까 찬려나 했는데 로마의 집권을 또 받게 되어져서 너무너무 힘든 그때에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신 분이 부활했으니까 우리가 메시아구나, 이제 이스라엘의 때가 이르렀나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을 기다리라 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 이들이 나와서 외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들으면서 이제는 뭔가가 일어나겠구나 했을 때 요엘 선지자에게 한 말을 베드로가 말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아이들은 예언을 할 것이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이 한량없이 부으니까 성령의 은사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길 원하냐 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무슨 일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시고 난 다음에 19절과 20절 말씀, 20절에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라고 말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그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는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19절에 하늘에서와 땅에서 기사를 행하고 징조를 베푸는데 그것이 피와 불과 연기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20절에는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라고 한 이 요엘 말씀을 하고, 누구든지 주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스바냐서 1장 말씀을 찾아서 보겠어요. 첫 번째 7절 말씀을 보겠어요. 스바냐 1장 7절 말씀,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하면서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라고 말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는데 너희들은 잠잠하라 라고 말해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제 이르기 전에 피와 불과 연기가 난다 그랬는데, 그 여호와의 날이 있기 전에 너희는 잠잠하라 하거든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와 택함을 받은 자, 혼인잔치 기억하시죠? 청함 받을 자들을 주님이 구별해 놓으셨다 그랬는데, 그 앞에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희생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제물을 준비한다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내가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몸을 예배했다라고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했을 때 이 희생은 누굴 말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생을 준비했는데 속죄제 제물, 번제물, 소제물, 화목제물로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와 예물이 아니 하나님이 준비한 희생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거야. 언제?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날과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이 있다는 얘기죠. 잠잠하라 한 말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룰 거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이 말이에요. 이 일을 이루는 것을 그 뒤에 청할 자를 준비했다고 하는데, 그 날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크고 영화로운 날인 줄 알았는데 8절 말씀을 보니까 이 날이 희생의 날이라고 말해요. 무슨 희생의 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방백들과 왕자들과 이방인의 옷을 입은 자들을 벌할 것이며 또 그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서 채운 자들을 벌할 것이라고. 주님이 진멸을 하는데 예수님은 희생제물로 드리고 나머지는 진멸을 하는 사건.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십자가에 드려지실 때 희생제물로 드려진 그 십자가의 죽음은 그 누구를 멸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인 거예요. 그들이 방백들이고 화려한 옷을 입은 자들이고 이방인들의 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옷을 입은 자가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이 좀 거룩한 옷을 입은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들은 껍데기는 유대인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너희가 회칠한 무덤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거룩하게 껍데기는 하얀 무덤이지만 그 안에 썩은 게 가득한 회칠한 무덤으로 표현했다는 거예요. 스바냐에서 얘기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인 거예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고 마귀에 의해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므로 그들이 행한 것은 마귀가 행한 일이고 하나님은 이들을 멸하시는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행한 것을 여호께서 뭐라고 하냐 하면 14절에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즉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이 말이죠. 그 날이 가깝고 빠르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 그때 용사가 심히 슬피 운대요. 근데 15절에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캄캄해졌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분노의 날이고 환난과 고통의 날이고 황폐와 패망의 날이에요. 누가 이겼어요? 마귀가 이긴 것 같아요. 그들이 이긴 것 같고 제사장이 이긴 것 같고 바리새인들이 이긴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을 못 박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해예요. 낮을 주관하시는 분 해인 거예요. 근데 그 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해가 총단같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래서 흑암이 완전히 덮어버린 거예요. 빛이 없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 말씀 잘 하시죠? 그때 뭐라고 말해요?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이 땅에 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의가 없다. 이 땅에 빛이 없다.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완전히 하늘이 깜깜해지고 여기서 말한 것처럼 분노의 날이 어두운 날이고 구름과 흑암의 날이 되어버린 거예요. 장자가 죽었던 애굽의 밤을 기억하죠. 흑암이었어요. 예수님이 죽었을 때 흑암이었던 건 해가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때의 16절을 보니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이제 나팔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해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다. 지금 베드로가 나와서 외치고 있었던 두 번째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외치고 있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왜 죽었는가? 그리고 그분은 죽지 아니하시고 살아나셨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 나팔을 부는 거예요. 스바냐서의 예언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와 같이 성령이 임하셔서 나팔을 부는 이 시간이 도래될 거라는 거를 예언한 거죠. 베드로가 나와서 성령을 받자마자 외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구원이고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팔을 불어서 경고해서 사람들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 이가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다 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견고한 성읍들을 치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어로 킹 제임스 버전에서 한 게 우리에게 이해를 하는 게 도움이 돼요. 너희가 견고하게 세운 성읍들을 다 대적해라는 거예요. against라는 단어를 써요. 대적하라. 그리고 그것을 경고해라. 그래서 그걸 무너뜨려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을 때 첫 번째로 오는 경고가 뭐예요? 육의 사람은 죽어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내 안에 세워진 견고한 이 성읍들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세워진 여리고성이 있어요. 이건 무너져야 돼요.
이걸 무너뜨려야 돼요. 그 다음에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내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높은 망대를 쌓은 거예요. 이거 다 무너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무너버리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셨어요. 그걸 베드로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붓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이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성령 은사를 받고 그것으로 충만해서 뭔가 예언하는 그런 거를 뜻하는 게 아닌 걸 아셔야 되죠.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에 대한 심판이에요? 마귀에 대한 심판. 마귀에게 속하였던 자들에 대한 심판. 반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한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시온산, 예루살렘,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산,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이죠.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그 소리를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를 듣고? 나팔 소리를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여호와의 날이었구나. 이스라엘이 생각하고는 그 영화로운 날, 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여호와의 날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되나? 히브리어에서 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요미예요. 이 요미라는 단어는 24시간만을 말하지 않아요. 어떤 기간을 말해요.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마지막 때다라고 말하잖아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도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때가 마지막 때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은 그날 하루냐? 여호와의 날이 시작된 날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고, 그때부터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까지가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이 기간이 다 여호와의 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도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 말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고 있는 날이라는 얘기죠.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시온에 거하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심판하면 나누는 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부터 그 일은 시작이 됐고, 그 일은 계속 해오고 있는데, 이 여호와의 날이 오늘 이스라엘냐 말씀이니까 고난의 날인 거예요. 고통의 날인 거예요. 환난의 날인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 다 순교했어요. 그 뒤로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이 대우받았나요? 핍박받나요? 핍박받죠. 대우 못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부터 지금까지 못 받고 있어요. 십자가를 고집한 사람들은 기독교의 역사에도 순교당했어요. 저 기독교인도 두 종류가 나오죠. 이삭에게서 낳은 아들이 두 아들이에요. 에서와 야곱. 교회에서 낳은 두 아들이에요. 에서와 야곱. 교회 모습은 가져 있으나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참 교회가 된 자들을 핍박해요. 그래서 이제까지 순교당한 사람들이 누구에서 순교당했어요? 안 믿는 자에게 의해서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믿는 자에서 순교당했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제사장에게 순교당하신 것처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믿는다는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믿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죽이고 화형시키고 끊임없는 순교의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해가 청단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됐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해가 빛을 잃어버렸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빛이 없다. 이 땅에 의가 없다요. 그러면 누구에게 빛이 있고 누구에게 의가 있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이 사람들에게 임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이제는 전체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시온과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그들에게 빛으로 임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신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셔서 예언하고 꿈꾸고 환상을 보는데, 이거는 왜 그러느냐? 길을 제대로 가야 되니까. 영적인 어두움이 이 세상에 덮여 있고 어느 것이 옳은지 우리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예언을 받아야지 어느 길이 바른 디렉션인지를 알고 그 길을 갈 거 아니에요.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꿈을 꾸는 건 하나님이 여호와의 날에 인도하는 그 길을 바르게 가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그때까지 잘 가야 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것은 우리에게 어떤 은사를 경험하고 은사를 자랑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바른 길을 가라고.
양과 염소를 가르시는 그 일에서 염소가 진멸을 받고 심판을 받아서 가야 될 그 길에 서지 말고 바른 빛의 길에 서라고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일을 누가 시키고 있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시키고 있어요. 그럴수록 모이기를 더 힘쓰라라고 말해요. 그런데 영어로 더 자세하게 보면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모여서 힘을 내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여서 잘 가자.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길이 생명의 길로 열어놨기 때문에 그 길만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 가야 되니까 서로가 서로 위로하면서 주께서 이루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위로하면서 넘어지는 자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함께 가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중에서 마지막으로 가고 있죠. 예수님 오실 날이 곧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전보다 더욱 지금 우리는 십자가의 길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그걸 두려워서 거기에서 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할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위로하면서 주님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언을 듣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면서 주님이 이 때에 시기적으로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잘 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6장에 보면 인 떼는 게 나와요. 그 앞에 사도 요한이 울었어요. 누가 저 인을 뗄까? 그랬더니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인을 떼시리라. 인은 누가 떼는 거야? 예수님이. 그런데 인을 떼는데 하나 떼니까 말들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뭔 말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인을 하나하나 7인까지 떼는데 6째 인을 뗄 때에 해가 총장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어지고 무화과 나무 열매들이 우르르르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는 거죠. 노예 증서를 인을 7개를 합니다. 그거를 예수님이 다 띄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한 번에 안 띄더라는 거지. 7개를 띄는 거예요. 인 떼는 작업이 각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내가 완전히 죄에서 사함을 받는 그것을 경험할 때까지 이 인은 한 개씩 떼어지는 거예요. 인 하나 찔 때마다 내 안에 지진도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마치 아말렉군이 이기는 것 같고 처음에는 마귀가 이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세상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예수님 죽으시고 나서. 근데 우리 각자에게도 영적인 인을 떼는 작업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7인을 띨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계시록 7장을 가보면 7인을 뗄 때에 어떤 일이 있는가? 3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여러분, 인이 다 떼어지셨나요? 예수님은 그 인을 다 띄셨어요, 십자가에서. 근데 문제는 나한테서 그 인이 다 띄어졌네. 내 안에 그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부터 해결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인침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거, 이거 그냥 심플하게 그냥 믿으시고 그대로 그 다음부터 의의 삶으로만 산다면 인침을 받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잡해. 그걸 제대로 안 믿어서 복잡해. 6째 인 뜰 때 사람들이 그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인이 다 처지기도 전에 떨어지는 거예요. 왜? 해가 총장같이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니까. 달은 누구예요? 달은 교회 지도자들. 이들이 피같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그것을 받아서 순교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배도해가지고 세상에서 권력을 잡은 목회자들이 더 자신 있게 등등하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영혼들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몰라서. 이로 인해서 양과 염소가 갈라지는데, 이때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작정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굳건하게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다윗이 얘기했다라는 말을 해요. 다윗이 부활을 얘기하면서 그가 기뻐했다.
이 말씀이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얘기한 거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다윗은 이미 그것을 보고 알았어요. 성령 충만했으니까.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하실 것을 시편에 기록을 하고 찬양을 했어요. 다윗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읽은 36절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 것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부르짖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구원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십자가 길 외에는 가지 않는 자들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주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시대는 너도 나도 구원이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 길을 고수하면서 가겠느냐.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됐고 나도 그 부활의 목적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겠다 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한 것이 누가 한 짓이에요? 세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한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한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외 없습니다. 예수 믿고 여호와의 날에 내가 이르면 뭔가 영화로운 날 그리고 이 땅에 부흥이 일어날 거야. 성령이 임하니까 큰 부흥이 일어날 거야. 저도 그렇게 배워서 그거 너무나 기다렸어요. 근데 갈수록 부흥이 일어나기는커녕 참 믿음의 사람 찾기가 점점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성령이 왜 오셨는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은사를 주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은사 자랑하라고 보내준 게 아니고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이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령께서 오시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다 그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셨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본받아 나도 죽음을 각오하면서 그 길을 갈 것이냐. 여호와의 날은 양과 염소를 가르는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수와 땅의 쓴물이 갈라지는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을 가르는 날이고 여호와의 날은 빛과 어둠을 나누는 날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되어야죠. 빛에 거하는 자가 되고 빛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분명히 너희는 잠잠하라. 너희가 뭘 하려고 하지 마. 율법으로 뭐 행위로 구원을 하지 마. 내가 희생제물을 준비했다. 그분을 믿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에 가는 사람. 그 다음이 7인을 띈 다음에 불기 시작한 게 나팔이에요. 7인을 띈 다음에 나팔이 불었는데 이 의미가 뭐냐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돌이키게 하는 이 소리를 듣기 시작하는 사람이 7인을 띈 사람들이 그때부터 그걸 듣고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나팔 부는 소리를 듣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게 나팔을 왜 불어요? 성막 앞으로 회중들을 불러 모으기 위해 때 나팔을 불어요. 절기 때마다 나팔을 불어요. 나팔을 부는 그 소리가 주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사람들이 나팔을 부는 사람들이죠. 그렇게 나팔을 부는 사람들의 소리를 내가 얼마만큼 듣고 얼마만큼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라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데 시편 110편 1절 말씀 내 원수들은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 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다스리는 날의 시작인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이제 다스리는 주권자, 심판자가 되신 거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셨잖아요. 그것을 받은 자들이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하신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님은 맹세하시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반드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5절에 말하죠. 그의 노하시는 날의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 시체를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날에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왕들을 다 깨뜨리신 거예요. 지금 왕들이 아무리 권세를 갖고 행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들의 머리는 깨어진 거예요. 그들의 권세는 회파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가복음 10장 19절의 말씀이 내 말씀이어야 돼요.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주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믿고 아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로다. 우리는 다윗이 얘기한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말한 이것이 내 신앙이 되어져서 그분이 나를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높일 것을 믿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이 만왕의 왕 만주가 되셔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여기에 속한 거룩한 백성이 되셔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부터 다시 오실 날까지가 여호와의 날. 이 날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날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날이 어린 양의 신부를 준비하는 날이에요. 한 번에 단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닌 거예요. 차츰 7인을 띄고 나팔소리를 듣고 회개하면서 그 앞에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성령이 교회 들어가는 음성을 들으면서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한 자들, 시온과 예루살렘에 거한 자들, 그들이 새벽 이슬처럼 흰옷을 입고 나오는 14만 4천인에 속한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될 것인가. 예수님이 나의 주요 나의 그리스도가 되셔서 그분의 이름만 부르고 담대히 나가는 사람. 어떤 것에도 기죽지 않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이제는 빛이 이 땅에서는 사라졌고 오직 믿는 자 안에만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빛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어둠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를 가서 건져내서 그들도 빛 가운데 나오게끔 해야 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신 거죠. 근데 맨날 나한테 있는 문제에 엎어지고 제껴지고 그것 때문에 코 빠지고 그러면서 집안에서 싸우고 다투고 스스로 무너지는 일을 행하고 있으면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아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할 때 그 누구든지가 내가 되기를. 나는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안에 거하고 남은 자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에 속해서 여호와의 날에 잘 준비되어져서 예수님을 맞이할 그런 준비가 된 자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준 것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